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능력 시리즈 세 번째로 말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보면요, 이 말에 대한 속담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가르면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좁은 입으로 말한 것 넓은 치맛자락으로도 못 막는다. 웃누라 한 말에 초상난다. 말 많은 집 잔말도 쓰다. 이렇게 말의 부정적인 면을 일러주는 속담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가린다. 말이 고마우면 빚이 사러 왔다가 두고 사온다. 길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 아니거든 듣지 말라라는 등 이 말의 긍정적인 면을 일러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행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행복의 암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해보면 해볼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설교도 하면 할수록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말을 전하여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이 귀는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입은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돈에다가 비유하는데 과장된 말은 인플레이션이 같고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말은 부도 수표와도 같고 거짓말은 위조 지폐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년 법궤에서 덕담을 많이 나눕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덕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도의를 잘 골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기보다는 말을 듣는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대로, 즉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독한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엇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는가 하면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 결과 보고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를 택하지 않고 다수결의 힘을 믿고 10명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구한 내용을 듣고는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럴 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들이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보고가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효했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하며 통곡하며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 죽게 된 것처럼 아주 심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는 소리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했으며 이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오히려 성을 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대로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20세 이상 된 장정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중에 이 두 사람이 말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하였던 결단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나 함부로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남탓만 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말을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요, 그 배경에는 성공을 만들어주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언어가 중심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권세가 있으며 그 권세를 잘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자가 남긴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하는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혀는 불과 같아서
생애 바퀴를 불사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위험비어가 참으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요,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험비어라고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퍼뜨려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로 보면요, 이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에 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주 묵묵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품하여 악한 말을 붙이고 고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합평을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눈은요, 위인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 귀는요, 위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귀에 들리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악한 말, 험담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길 원하십니까? 그 가정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만 쏟아붓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한 예를 들까요? 우리 아버지는 이때도 이래서 안 돼. 우리 엄마는 이래서 안 돼. 우리 남편이 이래서 안 돼. 우리 아내는 이래서 안 돼. 서로 자꾸만 불평만 쏟아놓다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항상 불안 속에서 살게 된다는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에요. 나도 아빠처럼 될래. 나도 엄마처럼 될래. 이렇게 가정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피를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말, 악한 말 어떤 말일까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말이요, 남을 흉보는 말입니다. 험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험담은요, 건드리면 건드리는 것만큼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인 막심 고리키는 험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험담을 하는 사람, 험담을 전하는 사람, 험담을 듣는 사람, 그러나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험담을 한 그 사람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을 험담하거나 악한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험담이 누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지요? 다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역사가 이 모습을 증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남의 용기를 꺾는 말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하는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냐?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면서도 전문가보다도 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요, 전문가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말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용기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요, 중상모략하는 말, 욕설입니다. 미국의 정형한 잡지 애틀란타 저널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인생을 파괴하고 심지어 가정, 학교, 국가까지도 파괴한다. 나는 정의와 진리를 경멸하며 나는 나에게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무해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욕설 또는 중상모략이다. 이 욕설이, 중상모략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설과 중상모략은 이렇게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표적으로 나아오는 화살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을 때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 화살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욕설을 하고 중상모략을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한 사람에게 오히려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설과 중상모략은 내뱉는 자가 오히려 그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멜렉 군대를 쳐부시고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한 소년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묵두성이가 된 채로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는 중상을 당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왕을 죽이고 왕의 유물을 다윗에게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를 죽였다는 제명으로 이 소년을 그 자리에서 찬양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자신의 거짓말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잃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루에 사소하고 의례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한 10번? 20번? 한 50번? 200번이나 한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이 아멜렉 소년처럼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식이 던진 거짓말에 개구리가 맞아 다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로 거짓말을 하나 악한 말을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악한 말이나 남을 험담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키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을 비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 합평을 심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입은요, 아주 귀한 입입니다. 이 귀한 입으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남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남을 성공시키는 말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좋은 입으로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라고 못해. 하면 되지. 끝까지. 나는 해내고 말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보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일을 성공시키고 말 거야.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대로
말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사랑의 말을 하세요. 그럴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이 교회와 사회 위에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분들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를 지키시는가.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너의 도움 어디서나 선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으며 권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은 행복의 통로 혹은 행복의 암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말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해서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며 믿음의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말의 능력을 통해 그 말대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는 날 우리의 말을 되새기며 남을 험담하거나 악한 말을 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말의 권세가 축복으로 연결되어진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악한 말을 그치고 진실하고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흉보거나 험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오. 용기를 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 입에서 희망과 승리로 가득한 입술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말과 행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